오늘은 이사야 6장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언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남유다에게 있어서 이 우시야 왕은 특별한 왕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에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주변 강대국에 눌려서 가난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 때에는 오히려 다른 나라들에게 조공을 받을 만큼 또 이집트 국경까지 그 세력을 확장할 정도로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한 백성들도 잘 다스려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데요. 백성들과 이사야 선지자는 이 우시야 왕에 대한 기대가 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늘 이 사람에게 있어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참 걸림돌이 됩니다. 우시야 왕이 교만해졌습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면 제사장도 아닌데 본인이 직접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하는 일인 향단에 분향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자신도 제사장처럼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제사장이 아니어도 자신이 직접 분향해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 일은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이었죠. 그래서 우시야 왕이 성전에서 분향하던 중에 우시야 왕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의 얼굴에 문둥병이 생기게 되었고 그 뒤로 성전과 성에서 쫓겨나서 죽을 때까지 별궁에 갇혀 살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기대했던 우시야 왕이 죽자 답답한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라고 말하죠. 이사야가 정말 하나님을 보았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하나님이 계신 곳, 즉 하나님이 앉으신 높은 보좌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빛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었죠. 그러나 그 주변에 6 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있는 것을 보았고 그 모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분들은 천사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묘사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상력을 떠올리면서 천사는 과연 어떤 종류가 있겠고 또 어떤 계급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또 설명을 하는 글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빛나고 두려운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천사들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고 발도 감추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이죠. 3절에 보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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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사야 선지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의 반응을 우리는 보게 되죠. 5절에 그때에 내가 말하되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도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이 장면을 생각한다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나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어, 수치스럽고, 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죽고 싶겠다 이런 어떤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사야도 그런 감정이 들었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왜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러 죄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우리는 혀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죄인이면서도 죄를 안 지은 의인처럼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입술, 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입술, 내 탓을 하기보다는 남의 탓을 하는 입술, 또 찬양하고 감사하고 축복하기보다는 저주하고 어, 독설을 내뿜는 그런 입술. 이사야가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에 천사가 와서 이사야의 입을 깨끗하게 해 주었습니다. 신자들이 은혜를 받으면 제일 먼저 무엇이 변합니까? 얼굴 표정이 바뀌고 말이 달라집니다. 거칠었던 말이 나 중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말이 순화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말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전해줄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것을 듣게 되었을 때에 자신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전해야 되는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 메시지가 좀 이상합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지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앞에 놓여 있으니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야 할 것 같은데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염려하시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염려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겠다고 작정을 하셨고 그 작정은 꼭 이루어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냐 이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낸 이유는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습니까? 라고 변명하지 못하도록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야기하기를 유다가 망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것이 11절에서 13절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런 배경으로 이사야 6장을 한번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각자 받는 은혜대로 기도를 하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 영적 불감증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영적 불감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면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다 잘리고 타버린 나무라도 그 그루트기를 통해서 역사하듯이 오늘 이 시대에도 남아있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내가 그 남아있는 자라고 하는 사실 앞에 감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보실 때 주님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라고 자원하는 그런 결단의 기도도 함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제6장.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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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수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체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